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지만 또 육지에는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슬픔을 딛고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피해 복구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뒷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기대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주답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그리스 말로는 이제 그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크로노스라고 표기를 할 때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표기를 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강물 가운데 뛰어드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구약 39권을 가지고 열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조시대로 족장시대로, 출애굽 광야시대로, 가나안 정복 분배시대로, 사사시대로, 통일왕국시대로, 분열왕국시대로, 포로시대로, 포로 귀환시대로, 그리고 침묵시대로 열시대를 펼치고 그 가운데 39권을 갖다 끼면서 연대순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를 지켜졌고 지난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신구약 준강기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까지, 그래서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은 약 400여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기한을 주도할 때에 이 메데 바사라고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세계는 어떤 제국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세계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어간 400여 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나라를 바꾸시고 싶은 모습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우리 구약 39번째 성경인 말라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고 더 이상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친 알렉산더 대왕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 문명이 세계 문명의 이제 그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이 대왕은 이 그리스 언어가 헬라 언어가 세계 만국 언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용을 하려면 국제어가 되어져서 그리스어로 활동하게, 언어를 주고받게,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 언어를 통일시키게 되어졌는데, 이 언어의 통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헬라어를 배운 사람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나라를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신하가 4등분을 내서 그 땅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두 나라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져야게 됐는데, 이집트를 지배하는 이제 프톨레미, 그리고 저 시리아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셀류쿠스, 이 두 나라가 막강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은, 이 이스라엘 땅은 그 사이에 놓여져 있어서 샌드위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이에 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이리 착취당하고 이리 동원당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는데, 이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러 내려가다가 이 유대 땅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이 성전에다가 우리가 섬기는 신상을 갖다 놓자 하면서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돼지를 먹지 않게 되어지는데 돼지 피를 그곳에다 뿌리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게 됐어요. 그때에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우리가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어졌느냐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었던 이 마카비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유다 독립을 향하여서 성전을 깨끗이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사세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여서 100여 년에 독립한 국가가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 이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유대 땅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다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이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파견을 했던 이듬해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죠. 뭐 법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반란과 그리고 이런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신속하게 제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좁은 길은 넓게, 굽은 길은 곧게, 그래서 빨리 그것으로 군대를 이제 파견을 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졌어요. 정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그리스는 자기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는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를 통해서 언어 통일시키시고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도로를 정비한 다음에 이것이 복음이 전달되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이렇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결정적인 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참에 이제는 뛰어들어야 되니까, 개입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는, 후회하심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부르겠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 몰라 넋을 놓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어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합니까? 의술이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성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오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산과 같고 아무리 큰 걱정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모습을 갖는다고 절대로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신데 절대로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구약 중간에 일을 하신 다음에 때가 참에 하신 일이 있어요. 때가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어요?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신이셔야 하고 인간이셔야 하고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피조물 사회에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피조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어느 정도의 기능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앞에서 하나님이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예요. 뭘 믿었냐? 예수가 구원자로 믿었냐? 예수가 구원자로 믿지 않은 데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요 여러분 미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는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순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겠다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뱀이 와서 이제 속삭이게 됐을 때 여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그리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낳고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으로 그리고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율법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기준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비춰보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면요,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인데 나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접해지면 어떤 모습을 갖냐면,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자가 누구일까?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무럭무럭 성장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의 보혈에 적시는 자마다, 주의 보혈에 씻는 자마다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술에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찬양하셔야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전에는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둠에 그리고 진노의 자녀로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보내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제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벌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아빠는요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인 줄 알아요. 엄마는 다 되는 줄 알고 아빠는 다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 아빠도 안 되는 게 있네, 우리 엄마도 안 되는 게 있네, 이런 모습을 갖죠. 어릴 때는요 엄마가 공부 굉장히 잘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다 가르쳐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머리가 이제 커져서 보게 되면 엄마가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구나를 아는 그런 때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아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친밀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아빠와 친밀한 모습을 가지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대화가 나눠져야 여러분 친밀해지죠. 요즘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돼서, 그래서 저마다 삶이 바쁘니까 어떻게 살아요? 집안에 여러분 전업주부는요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편 출근할 때 밥 차려야지, 애기들 학교 갈 때 밥 차려야지, 자녀가 많으면요 첫째 갈 때 밥 차리고 둘째 갈 때 밥 차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밥 차리라고 이거 내가 태어났나, 이런 모습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는요 밥상 문화였어요. 밥상머리 문화. 그래서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 3대 4대가 모여서 밥상머리에서 예절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혼밥족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과 식탁 교제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 먹고 이런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한 다음에 자녀들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낳으면 양육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 너무 많이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 그래서요 고양이나 개를 키웁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이 컸을 때 일을 쭉 일하고 12시가 돼서 1시가 돼서 들어가면요 그냥 부인은 부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들어가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 여러분 이 고양이들은요 여러분 주인이 들어오면요 자다가다 펄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거기를 나와서 꼬리를 치면서 인제 왔냐고 그러면서 막 비비대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이 강아지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이 고양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갖고 오는데도 우리 자식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너희는 헵시바 뿔라 이렇게 말하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고 그 사건 속에 오셔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처럼 얼마나 뜨거워요.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도록 여러분 현안돼서 이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은요 방학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은 이번 주에 방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그 지옥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방학을 하면 우리도 방학을 하면 좋은데, 사단이 휴가를 가면 우리도 휴가를 가면 좋은데, 사단은 휴가를 안 가요. 사단은 방학이 없어요. 사단은요 오늘도 우는 자를 이제 삼킬 자를 써 지금도 두루 헤매면서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나의 이제 하수인으로 삼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시엘교회 가셔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잠자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시험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잠을 자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성군 다윗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성군 장문이 무너지는 장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전쟁터에 부하들 내보내고 낮잠 잤어요. 자기 부하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덥다고 그늘 아래서 낮잠 자고 해질 때 일어나가지고 옥상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바라보면서 그 여자를 알아보니까 장군의 그러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병사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데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승 곡선을 타고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의 삶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요? 다른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땅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위를 보며 삽니다. 전에는 육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가 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를 찾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 거룩해집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진실하니 너도 진실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성실하니 너도 성실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실, 진실, 신실. 성실은 부지런함입니다. 진실은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의 표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믿지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당신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요. 여러분, 영어나 프랑스어나 일본어를 쓰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선교라고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 이 뜨거운 여름철에 여러분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등더미로 내보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자비를 들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몇만 원 들여서 간 줄 아세요? 여러분, 몇십만 원 들여서 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100단위를 들여서 비행기를 품고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2주일, 3주일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서 누가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 뭐 상을 주고 봉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있는 곳에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기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하시는 거죠. 아까 카이로스가 찰나의 순간이고 선택의 순간이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회의 신 앞에 카이로스라고 쓰여졌는데 이 기회는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잡아야 잡을 수 있지 뒤에서 앞만 잡으려고 해도 움켜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어야 안 선다고요. 앞에서 손을 흔들어야 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가 주어진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언제죠?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으며 지금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재림의 때를 모르네, 천사도 모르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네.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때가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가 정해졌으니 어제보다 오늘이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림이 때 가까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 지식이 증가하고 속도가 빨라진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이니까 말세 이런 때가 이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제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계산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말세.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가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 이게 뭐냐면 인간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지마르면 인간 세상의 끝에 끝자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곧 오신다 기억하시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로 깨어서 등불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와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사람이, 때가 참에 세상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기억하시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심장입니다. 심장 멎으면 끝난 거예요. 기도는 맥박입니다. 맥박 안 뒤면 끝난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말고, 신앙의 직분 자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평지를 갈 때는 그냥 갑니다. 적당히 악셀에다 밟으면 돼요. 그런데 언덕을 올라갈 때는요, 악셀을 더 세게 밟아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평지를 가는 것처럼 흘러내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여기저기서 더워서 예배도 쉬고, 여기저기서 기도의 모임도 안 하고, 여기저기서 전도의 모임도 안 하고 다 쉬고 있는 그때에, 다 무장을 해제하고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마다 쉬고 있는 때에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의 불을 높이 들고, 전도의 불을 높이 들고, 예배 불을 높이 들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고는요, 이 모임 가운데 한 사람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은요, 모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하면 최선 다한 겁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만 하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는 5달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토치 하나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역량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최선을 다하는지는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얼렁뚱땅 설렁설렁 대충대충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